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사양하지 않는다, 오히려 구한다입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다윗이 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좀 약장사처럼 그랬죠. 사무엘하 7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옛날에 오라클, 그래서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의 말이라는 건 그냥 사람 말과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멋진 말을 붙이죠. 그래서 오라클 이렇게 붙여요, 신탁.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오고 가는 건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라고 또 얘기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그 임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도 말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말이 오고 가는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어쩌면 구약의 역사 자체의 물기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 7장,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드리는 또 이 기도는요, 아마도 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 통틀어서 성경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들 가운데서요, 어쩌면 가장 위대한 기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기도입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또 약을 파신다. 병원 간다고 서울 왔다 갔다 하시더니 저 양반이 약을 파신다. 아니에요. 진짜로 이 기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누가 기도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은데,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내용, 기도문이 나온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도문이 나오는 것, 그러면은 시편이 찬송이고 기도 아닙니까? 예, 맞아요. 시편이 150개나 되는 찬송과 기도가 거기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어떤 맥락에서 정말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다가 그 기도가 나왔는지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편 빼고 나서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찾아보셔요.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도,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도요, 하나님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거면 됩니까, 저거면 됩니까 라고 했던 그 기도 말고 별 기도가 없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도,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도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기도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죠. 아브라함이 가면서 기도했겠죠.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했겠죠. 하지만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요,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요, 어떤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놀랍고 또 놀라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것만도 아닙니다. 다윗의 삶 전체, 그죠? 어려서 목동으로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왕으로 될 때까지 이 삶 전체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은혜의 약속, 영원히 네 집을, 네 위를 내가 보존하고 너를 확실하게 지켜주겠다라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받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는요, 아주 특별해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의 다른 기도문이 많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길을 갔다, 그렇게는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상황, 놀라운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여기 있는 18절부터 29절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놀랍게 가르쳐주는 기도문이 있을까 싶을 만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기도를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기도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 기도, 다윗이 하는 기도를 좀 들어보시죠. 처음 시작입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냥 철푸덕 주저앉았습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시작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여기에 이르게 하신 그곳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이른 곳은 어디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 파란만장함이 다윗은 다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른 거죠. 양치고 있는 자기를 부르더니 사무엘, 어쩌면 그 깐깐하고 그리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어쩌면 무서운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서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묘해집니다. 나는 여전히 이세의 8번째 아들이고 나는 목동이에요. 나는 아직은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것이 왕이 된다는 건데, 감히 왕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자기가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다윗은요, 굉장히 마음에 번민 내지는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나에게 그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당장에 이루어진 것 아니고, 하지만 그 약속을 무시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름을 붓지 말고 뭔가 다른 걸 좀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무협 영화 이런 거 잘 안 보실 텐데 옛날에 뭐 성룡 나와서 했던 뭐 취권, 뭐 사형도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을 이 주인공을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주는 게 좀 있습니다. 무림의 절대 비기를 가르쳐 준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보물지도를 하나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라도 위대한 장군들을 옆에 붙여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어갈 건데, 아니면 너에게 숨겨져 있는 대단한 능력, 그것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와서 뭐만 한 거예요? 그냥 기름만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그냥 왕이 된다는 약속, 그 약속만 슬며시 안겨준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삶을 잘 보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함,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 삶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만한 뭔가 무림의 비기를 알려주셔서 이제는 갑자기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IQ가 적어도 한 50쯤은 올라가고 내 삶에 뭐가 좀 또 특별한 능력, 보물지도 같은 거 좀 있고 뭐가 그렇게 변화되어야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그것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뭔가를 다 받았겠다. 아니요, 기름 부음 받은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고 그냥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붙잡으신 거 그거 하나요. 우리도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 그것은 약속으로 저기 멀리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 잘 보셔요. 다윗은 보통 사람과 비슷한 점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냉혹해 보이는 면도 있고요, 어쩌면 훨씬 더 교활하고 무자비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다윗은 우리가 이제껏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보았죠.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요 정말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누군지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양쪽으로 갑니다. 기름 부음 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망, 그것이 희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소망과 약속 그것만 붙잡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뭐 세상 잘난 사람처럼 뭐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 연약함을 압니다. 내 부족함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 그리고 그 귀한 선물, 그것을 다윗은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어가는 그 길에 수월한 적이 없었어요. 도망가야 됐었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됐죠. 아브넬이 죽어나가야 됩니다. 이스보셋이 죽어나가야 돼요. 다윗은 그 일을 자기의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차저차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다윗의 왕이 되어가는 길, 그 길은 예비되고 결국은 다윗이 그곳에 서게 된 겁니다. 다윗의 성, 원래는 여부스 사람 이방인의 성이었던 그 성을 다윗의 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다 가져오고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뭐 교활하고 무자비해서 아니면 정말로 똘똘해서 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억세게 운이 좋아서 와 다윗은 진짜 운이 좋네, 뭔가 정적이 생길만 하면 죽고 생길만 하면 죽고 생길만 하면 죽고 그렇게 되어버렸네, 블레셋 왕을 속이는데도 아기스 어리석게 깜빡 속아 넘어가고 참 운도 좋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는 계속해서 다윗이 교활하고 똘똘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억세게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그 결심, 그 신실하심이 다윗을 왕이 되게 했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아니게 그것과 다르게 설명하려는 시도들, 그게 가능한 데가 많아요. 그죠? 다윗이 뭐가 좀 이상한 것도 많았고 우리가 봤죠. 아, 다윗이 아주 교활하군, 아니면 다윗이 정말로 똘똘하군, 자기의 정세를 잘 판단하는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건덕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그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아내시고 그 모든 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가운데 뭔가 조금 성공한 성도들 계셔요. 그분이 성공한 거는 왜 그런 겁니까?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할 수 있어요. 억세게 운이 좋아서, 아니면 저 인간이 원래 좀 저렇게 똘똘하고 또 나쁘게 막 하면 교활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아니,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그 교회 분위기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담임 목사가 똘똘해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너무 착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은 너무 인격이 훌륭해서, 그 교회가 있는 동네가 너무너무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 아니면 억세게 운이 좋아서, 어떻게 그 교회는 가는 데마다 재개발이 돼서, 어떻게 가는 데마다 땅값이 올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결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또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결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 삶의 다른 이유들, 다른 설명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실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실 일도 아니에요. 우쭐할 것도 없어요. 기죽을 것도 없어요. 가장 은혜롭고 그리고 가장 복된 설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그 견고하고 확실하신 그 결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내 삶을 설명하라면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끔가다 물어보면 무슨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럼 옆에서 무슨 은혜는 은혜야, 아들이 돈을 잘 벌어서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설명을 다윗은 뭘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집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대답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복 주시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실하게 다윗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하기 벌써 시작했어요. 뭘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은 낮은 이 나를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정말로 능력 많으시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이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왕이 되는 것만 해도 좋은데 지난번에 읽었던 다윗이 지금 막 들었던 나단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순전히 은혜로만 설명되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신탁으로 주셔요. 다윗은 지금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낮은 나, 이 별것 아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목동에, 내 집이 뭔데? 베들레헴의 목자 집안인데, 목자 집안이면 가난한 집안입니다. 별것 아닌 사람들이에요. 별것 아닌 나를 여기에 가져다 놓으셨어요. 게다가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히, 그것도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 집을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다윗이 이제 들은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약속 앞에서 다윗은 정말로 뭐라 기도할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주여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의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별것 아닌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께서 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며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그 광대하신 주님, 나는 주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기 이 다윗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약속,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의 뭔가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진다면 이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뭘 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진다면 이 약속, 이 복된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채우신 사람들, 선물 가득 받은 사람들, 영원한 약속, 그것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다윗만 은혜로운 약속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도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은혜로 얻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롭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 찢기시고 하나님 피 흘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물 붓듯이 부으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무슨 하늘에 있는 것들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 땅에서 길어 올린 것도 아니요, 그냥 물 붓듯이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앞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말할 수,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앞에 사람들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뭐라는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 거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내가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아주 겸양스럽게 침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 들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못나고 난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다니, 그냥 마음이 쓰리는 거죠. 그냥 죄스럽고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게 어쩌면 인지상정이고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잘 보셔요. 다윗은 적어도요 거기서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이 은혜 앞에 입 다물고 있지 않아요. 이 부족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다니 이거 죄스러워서 어떡할까, 어쩔 줄 모르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히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멈춥니까? 아니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하나 다윗을 보세요.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걸 알아요. 낮고 낮은 나 아무것도 안,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나는 낮고 하나님을 위대하심 그 앞에 섭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하냐고요? 내 낮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 그거 고백하기 시작. 말 못합니까? 아니요, 침묵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해놓더니 벌써 할 말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말하셔요. 내가 무엇이고 내 집이 무엇이간데 주여 주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입 다뭅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온통 여호와를 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들 아이고 왜 주를 그렇게 많이 부르냐고. 주여 한 번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 귀 안 먹으셨다고 한 번 얘기하고 뭐 치매 안 걸리셔서 한 번 부르면 다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다윗은요 오늘 이 기도 길지 않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불러요. 주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슨 할 말이 없어서 주여 하는 사람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온통 여호와를 불러요. 또 뭐해요? 여호와의 행위 하신 일들 그리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아주 두터운, 나를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늘 나를 넉넉하게 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기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러니 찬양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오늘 쭉 가서 보십시오. 적어도 주 여호와라고 다윗이 몇 번? 한 8번은 부릅니다. 주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불러요. 적절한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냥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이 운명의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여호와라는 바로 그분에게 드려지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처음 시작을 뭐라 그래요? 뭐 세상에 있는 온갖 신들이요 이렇게 시작합니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분명하고요, 그것이 적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WCC 뭐 이런 거에 교회 연합 협의회 뭐 이런 겁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뭐 이런 WCC라는 게 있어요.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 양반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다른 길들을 많이 가요. 그래서 가끔씩 아닌 분들도 참 많은데 그 중에 몇몇은, 그리고 꼭 그 몇몇이 앞선에 섭니다. 앞선에 선 몇 명이 기도를 하면서 온갖 이상한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온갖 영들을 불러요. 초혼제하는 것 같죠? 뭐 무당들이 귀신 불러오는 것처럼, 뭐 어디에서 희생당한 누구의 영들이요, 뭐 어디에서 희생당한 누구의 영들이요 하면서 뭔가 아름답게 말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처럼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드려지는지가 분명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죽어간 어떤 영에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니면 세상에 가장 고매한 뭔가를 부르는 적이 없어요. 기도는 늘 주 앞에, 여호와 앞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건데, 이상한 이름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잘 보셔요.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소망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에 이르시게 하시니까 누군지 아는 사람, 그분이 여호와임을 여기 있는 이 다윗은 분명히 압니다. 이것 없이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요,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그 찬양 받으실 그 대상이 명백하게 그 앞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셔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죠. 그게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게 왜 그런, 다른 이름들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름들 부르지 말아라. 주의 이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가, 이게 주문인가 보다. 아브라카다브라 하는 것처럼 주 그러면 세상이 잘 되나. 아니, 우리에게 주문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주 말고 나머지 것들을 다 지우라는 얘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이름들을 부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주 말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려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주의 이름만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선물과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 낮아져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 하나님을 높이 기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분이 주시라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 주,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엄숙하고 그 장대한 분이심을 다윗은 잊지 않아요.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맨날 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는지, 아니면 주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냥 입에 배서 내가 부르는지, 그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바로 그분,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이 주님이셔요.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또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심을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거 찬양이 되는 거예요. 높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기리는 찬양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어쩌면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찬송의 기도가 지금 여기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여호와 주라고 말하고요, 또 뭐라고 다윗이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것도 그냥 주문처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야기는 보통은 만군,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꽤나 많이는 군사적인 상황이에요. 군사적인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이라는 건 우리의 피와 살이 튀는 곳이에요. 우리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리로 아니면 저리로 이끌어가는 게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 전쟁의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부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그 주, 그 세상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내 삶의 전쟁, 우리의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왜 주 여호와와 만군의 여호와를 같이 부릅니까? 주는 높으셔요. 하지만 그 높으신 분은 나와 상관없는 분 아니에요. 내 삶에 이 벌어지는 일들과 상관없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이 삶에, 전쟁 같은 이 삶에, 아니 정말로 전쟁의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주를 기리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은 뭔가 저 멀리 있어야 돼요. 신이 인간 세상에 관여한다는 건 신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지저분한 일에 끼어드는 신은 신이 아니라고 신을 저 위에다가 가져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죠. 플라톤류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건 지저분하고 별것 아닌 거죠. 별것 아닌 지저분한 것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거룩함, 그것들을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신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대묘를지기를 해가지고요, 신 밑에 다른 신 하나를 둬요. 그리고 그 신이
약간의 그 아래 신이 세상과 관계하는 거지, 진짜 신은 세상과 무슨 관계를 하겠냐고 그렇게들 가르칩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린가, 뭐 재미도 없고 뭐 그냥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꼭 철학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그렇게 펼쳐놓은 것뿐이에요. 우린 뭐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신경 쓰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못나고 이 야비한 인간, 나같이 못나고 그리고 나같이 게으르고 나같이 이렇게 정말로 볼품없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살피실까 하는 거죠. 아니,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엉망인 이 세상, 이 엉망인 사회, 아니 정말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내 가정을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아보실까 하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 하실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말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주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요. 주 여호와, 그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내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피 터지고 싸우는, 어쩌면 그 못난 자리, 사람의 가장 못난 자리, 가장 무지한 자리, 그리고 가장 악함이 펼쳐지는 곳이 전쟁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그 전쟁의 자리에 주는 오셔서 그것들을 정리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악한 곳에 오셔요. 가장 못난 곳에, 가장 무지한 곳에 오는 거죠. 사실은 멍청한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일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은 뭐가 높임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찬양을 받습니까?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이라면 천사들의 찬양은 받아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찬양은 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아니, 우리가 찬양하더라도 억지로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래요, 뭐 능력 많으시고 좋으시네요, 좋으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차가운 박수입니다. 하지만 그 주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이 전쟁과 이 슬픔과 이 아픔과 이 어리석음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의 찬송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주를 높이는 건 다르죠. 주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뜨거운 박수갈채와 그냥 눈물 가득한,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우리로 올려드리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고. 24절에서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셔. 주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셔.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여기 있는 이 실체들입니다. 이스라엘 못난 사람이요.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 이름이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어쩌면 야곱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는 야곱의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조상을 닮은 거겠죠. 이리저리 당하고 살아요. 똘똘한 척하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이렇게 저렇게 얻어 터지는 삶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똘똘한 척하고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이리 속고 저리 속아서 이것 빼앗기고 저것 빼앗겨서 처참해진 그 삶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못난 삶의 하나님이셔. 상처낸 내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라고.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냥 우리는 멀리 계신 위대하신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주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그것을 압니다. 내게 기름 부으신 분, 그분은 주 여호와셔. 그분은 모든 능력으로 다스리셔. 또 그분은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할 그 어쩌면 어리석고 바보 같고 어쩌면 참 못나고 그리고 참 슬프고 괴로웠던 그 시간에도, 결국은 도망 나와서 미친 척하는 그 시간에도, 또 아둘람 굴에서 어쩔 줄 모를 때 온갖 세상에 슬픈 사람들, 그냥 슬픈 사람들이 그냥 슬픈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그냥 빼앗긴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슬프고 빼앗기고 게다가 불황아들이죠. 온갖 험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도 자기들에게
자기에게 왔을 때 다윗은 뭘 생각하는가? 주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이 못나고 연약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압니다. 그러니 찬송하는 거예요. 주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찬송이, 여호와를 높이는 찬송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높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와 계십니다. 그것으로 찬송하시고, 다윗은 또 뭐로 찬송합니까? 비교 불가해요. 누가 주와 같으실까? 22절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뭐라고 찬송해요? 주와 같은 이 없습니다. 주님 같으신 분 없어요. 비교 불가합니다. 오직 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실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각도로 생각하셔요. 그냥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 아니, 모르겠어요. 우리가 들은 신들 많아요. 하지만 주와 같은 이는 없어요. 주는 오직 한 분, 당신 같은 분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주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주와 같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다윗이 그 뒤로 23절에 하는 말입니다. 주와 같은 이 없다고 하더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스라엘도 비교 불가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없어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없어요. 모세도 그랬죠. 신명기 4장에서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너희와 같겠냐? 너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까이 와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런 민족이 있느냐? 너희처럼 그렇게 의롭고 진실된 법도를 가진 민족이 있느냐? 너희 같은 민족 없고 너희 같은 나라 없다고 모세도 이스라엘을 칭찬 내지는 특별한 존재로 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특별해요. 그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비교 불가하게 특별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특별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특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특별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특별한 사람이에요. 언제 알냐면요, 뭐 이렇게 대표기도 같은 거 할 때 들어보세요. 장로님이나 아니면 권사님들 대표기도 할 때 하면 들어보면, 아,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러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복이 되게 하시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래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하시기에 우리가 특별한 거지, 우리가 뭐가 잘나서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특별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여호와 때문에 내 삶이 특별한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님을 압니다. 아까 처음부터 내가 무엇이고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의 특별함을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우리 주님의 특별함에서 왔다는 것, 그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를 높여요. 여호와 찬송할 때, 주는 여호와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주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주가 같은 이 없다고 주님을 높입니다. 기도는 여기서 끝나나요? 은혜 약속을 받았으니 할 말이 없어서 너무 감격해서 입 다물고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공경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리는 찬송, 찬양으로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왜? 이제껏 그렇게 도우셨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찬송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아닙니다.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5절이에요. 25절 보시죠. 2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라고 얘기해요. 이제 할 말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and now, 이젠 다 닫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 특별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 신실하신 주님 찬송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그 앞에 이야기일 뿐이에요. 본론, now, 이제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이제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는 말은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5절 말씀은 약간 좀 다윗이 두려워집니다. 다윗이 여지껏 눈물로, 그죠? 앞에 있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이고 내 집이 무엇이여 나를 여기 이르게 하셨냐고.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주의 신실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감격하더니 25절에 자 이제라고 하면서 손을 이거 먼저 두두둑 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이에요. 할 말이 이제 있어요. 할 말은 뭡니까? 명령입니다. 확실하게 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요. 행해라 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간접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라는 거죠. 하지만 명령은 명령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시라고. 뭐 사투리라면 단디합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요거 딱 확실하게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또 어떻게 하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제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 영원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이제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합시다. 그 말씀 주신 거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떠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가지 않아요.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하시라고, 매듭 짓고 싶어요. 행하시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이 얘기는 뭐 아무거나 구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라고 땡깡 부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신탁,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다른 건 아닙니다. 주가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다윗은 여호와께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어디다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그 약속에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도망 못 가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좋아요. 감격이에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가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묶어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약속을 지키실 걸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니 지키시라는 거죠. 지키시라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 앞에 내가 낮고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을 완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하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신실하신 분에게서 나온 거라면 이 약속은 어쩔 수 없이 그 신실하신 주님을 묶을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내가 무엇이 간데 라고 말하는 다윗이지만, 내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가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그냥 묶고 가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하시라고, 매듭 지으시라고, 영원히 행하시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양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사양하지도 않고요, 받은 다음에 조용히 하지도 않아요. 그 약속대로 하시라고 오히려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보셔요. 이건 어쩌면 절박함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심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주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다윗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붙잡아 기도하는 거죠. 이제 한 번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또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몽땅 다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약속할 때 영원히 보장한다, 영원히 너를 견고하게 하겠다, 네 집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약속 붙잡고 그냥 그대로 그 약속에 주님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찬송하죠. 하지만 그 모든 찬송은 어디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요구, 이 간구, 이리로 오는 어쩌면 길입니다. 다윗은 보장받은 것들, 약속받은 것들, 그것을 그냥 약속에 멈춰 놓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거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뭐 내가 누구 간데, 맞아요, 내가 누구 간데, 하지만 난 약속받을 자격이 생겼어요. 왜? 그 특별하신 주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앞에 내가 무엇이 간데 했죠. 약속 받았어요. 약속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요구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가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에요. 내가 드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몽땅 다 주셨어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러니 내놓으시라는 거죠.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죠. 어쩌면 이 절박함과 믿음이 이 다윗의 기도, 이 기도의 색깔이고요, 오늘 이 기도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요. 활기차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높이게 생기발랄하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인정해요. 내가 연약한 자가 주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굴하지 않는 아주 끈덕지고 끈끈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약속을 이루시라고 간구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해 주시니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지. 다윗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시라고, 영원히 확실하게 단디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매듭 짓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일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이 기도는 다윗이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요, 다윗이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사실은 초청입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기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서 구해라 하는 거죠. 구해라, 내 약속 믿고 구해라. 약속을 이루시라고 너 나에게 매달려라는 거예요.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초청해 놓고 정말로 와서 구하면 뭐 이딴 게 다 있어 하고 휙 가시나요? 아니요, 주께서는 우리를 맞잡으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래요. 와라, 내게 와라. 나와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게 뭐죠? 말 씨름하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나랑 씨름하자. 나에게 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자. 네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하자. 할 말 많고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야복강에서 뭐 하는 거예요? 딱 하나 하는 거죠. 내게 복 주시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언제 복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복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 받았고요. 그리고 도망가는 그 길에 베델에서 약속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오시면 내가, 야곱이 약속을 다 지키진 않았어요. 하지만 야곱은 얼마나 뻔뻔한지 자기는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키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고. 그러니 야복강에서 붙잡고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확실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그 야곱을 뭐 이딴 게 다 있냐고 버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겼다. 그리고 어떻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씨름하려면 맞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에도 씨름부 코치가 한 분 계셔요. 누군지 잘 모르시면 갈가다 보면 이 양반이겠구나 싶습니다. 씨름 어떻게 맞잡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잡아요. 주도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기도는 맞잡는 씨름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은혜 붙잡고 놓치지 마세요. 사양하지 마세요.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았으니 나는 뭘 할 자격이 없이 내가 무엇이고 우리 집이 무엇이고 한데, 그 공경을 들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셔요. 그리고 이제라고 얘기하시고 맞잡고서는 내 뜻대로는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요? 영원히 주가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시라고 약속을 붙잡고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윗은 간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셔요?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구해라,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너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나쁜 재판장이라도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의를 행할 텐데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실 것 그거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고 얘기하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마음대로 세상의 유행 따라 구하지 마셔요. 세상의 바람 따라 구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도 주는 신실하시기에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고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약속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이 망가진 게, 내 삶이 깨진 게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불의하고 또 함께 사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자격이 없습니까? 내가 무엇이가 아니, 어쩌면 그러니 더 나가서 나는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은 악하고 우리가 한 건 망쳐놓았지만 우리가 붙잡을 거면 주님밖에 없어요. 내 소망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의 신실하심이에요. 주의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나가서 주여 주는 은혜를 베푸시라고, 주는 약속을 지키시라고 그렇게 나와서 씨름하며 나오는 사람, 비록 환도뼈가 깨어졌을지라도 놓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셔요. 기도할 힘 없고 낭망될 때마다 이 기도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약속을 들을 때마다 그냥 보내지 마셔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네, 그냥 감사하고 끝나지 않아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윗은 어떻게, 자 이제 주께서는 이 일을 확실히 하시라고 구하시고 붙잡고 물러서지 않는 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스라엘이 드렸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 놓치지 마시고 다윗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앞에 우리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그 은혜의 약속 붙잡았으니 주여 불굴의 믿음으로 아버지 물러서지 않으며 주를 붙잡고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씨름하며 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